천국의 접배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세계 선교 한국 자유통일로 다시 일어난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강의 영상들이 재생 목록에 주제별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2박 3일 동안 월 집중 세미나를 해오는 천국의 정표 세미나 이 강의 내용을 4, 5년에 거의 가까이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영상에 올렸습니다. 제가 오래된 강의들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일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올렸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하나의 책으로 엮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교재만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올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세미나 때 사용하는 교재를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세미나 때 쓰는 교재가 있긴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교재만 보내주십시오 하는 분들에게는 좀 보내드리기 좀 곤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천국의 접수 세미나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그 주제 내용대로 제가 이렇게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사역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영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군데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규적으로 올리는 거는 올리지 않고 뭐 때때로 감동이 있으면 올리겠지만 오래 좀 남겨지는 그리고 또 세미나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세미나 사역은 계속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앞으로 아마 3박 4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 세미나를 계속 하면서 좀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데 책을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번 메인 주제를 끝으로 해서 매주 올리던 영상 사역을 제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이미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사역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명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한데 좀 모으려고 합니다. 조금 보완을 해서 한 세네 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세계 선교 한국 자유통일로 다시 일어난다 이 메인 주제를 가지고 몇 편에 걸쳐서 이 영상을 끝으로 천국의 집회 세미나 강의 영상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은 노아의 자손이 세계로 퍼지다. 창세기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개되어지는 강의들을 앞에서 좀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제가 가끔 중간중간 올렸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뭐 기타 주제들에 들어있기도 한데 뭐 처음에 또 올렸던 영상이 좀 엉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계시록과 관련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와 또 계시록과도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가 뭐 역사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뭐 역사적으로 깊이 연구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보여줬던 부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봤던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서도 막 그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소설을 쓴다. 뭐 대한민국이 무슨 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뭐 이런 이야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그냥 내려놓으시고 제가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풀어갈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이 세계로 퍼지다. 자, 노아는 제2의 그 조상이죠. 아담 이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로부터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인류가 퍼지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자, 셈이 있고, 자, 셈과 자, 함과 자, 야벳이 있습니다. 야벳. 칸을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뭐 셈이 동생이네, 뭐 야벳이 형이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대로 그냥 셈, 그다음에 함, 야벳. 자, 이렇게 좀 나눠보는데요. 자, 셈은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가 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야벳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자, 5절. 자, 여기를 근력으로 보면은요, 함의 세 아들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셈은 산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삶의 터전을 산을 중심으로 문화를 펼쳐나가고, 함은 땅을 중심으로 인류가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셈은 그러니까 산문화라고 했어요. 산의 문화. 함은 땅의 문화.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닷가의 문화를 이뤄가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처음 들은 것은 우리 강문호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강문호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던 부분들을 제가 들었던 부분들을 여기에 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셈은 산문화, 땅문화, 함은 야벳은 바다 문화를 이뤄가는데, 셈은요 산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셈 쪽에서 영성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정신문화죠. 정신적으로 정신문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셈 쪽에서 다 나와요. 기독교도, 이교도, 회교도, 불교도 전부 다 산을 중심으로 한 셈족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다 나옵니다. 영성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산의 역사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갈멜산에서 이단을 이겨내고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뭐 모든 수도원이나 절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요, 이 영성 문화가 함이나 야벳 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셈 쪽에서 모든 영성 문화가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노아는 땅의 문화인데요. 땅을 중심으로 사는데 여기는 육체 문화예요. 노동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하는 일은, 진짜 몸으로 때우는 일은 함이 다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은. 그래서 육체 문화, 노동 문화,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 보면은요, 막 이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 막 이런 분들이 함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함족은 이 노동 문화, 육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열심히 아주 땀을 흘려야만 사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닷가로 갔는데요. 이 야벳은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해변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요, 유흥문화가 발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물질 문화가 발달이 되죠.
그래서 바닷가 하면 항구 도시들이잖아요. 항구 도시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바닷가 중심으로 한 그 도시들이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고린도도 항구 도시, 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뭐 에베소라든가, 우리나라 부산이라든가 이런 바닷가 도시들이 유흥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는, 우리가 바닷가면은 막 먹고 즐기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 쪽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은 전부 다 이 유흥 문화예요. 물질 문화예요.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슨 영성이 나오겠어요. 육체로 역시 열심히 땀 흘리고 먹고 사느라고 무슨 영성이 무슨 종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은 이렇게 산으로 땅으로 야벳은 바닷가로 이렇게 펼쳐서 이 족속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요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 창세기 10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장 32절에 여기에서 나뉘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나뉘다. 자, 요게 파라드예요. 파라드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 10장 32절에 나오는 이 파라드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들은 노아의 10장에서 이 노아의 세 자손이 이렇게 퍼져 나간 장면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손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이 나뉘다의 파라드가 이게 퍼지다요. 이 뜻이 보이시나요? 이 뜻이 여기다 쓸게요. 퍼지다, 흐트러뜨리다. 그러니까 쫙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에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산으로 바다로 땅으로 다 퍼져 나간 이 장면을 창세기 10장 32절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영상을 제가 길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좀 나누어서 저 칠판을 사용할 것들도 여기서 나누어서 찍을 건데요. 여기 지금 이 노아의 후손의 이 함에서 야벳, 셈, 함에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함에서 어떤 족속이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17절이에요.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아들 중에서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요. 신족이 나옵니다. 신족. 자, 이 신족이 어느 쪽이냐면 신족이 이게 중국입니다. 자, 저는 예전에 중국이 야베 쪽이라고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국을 왜 야베 쪽인가? 중국이 샘족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신족이 신족, 지나, 시나, 뭐 차이나 이거를 뭐 지나라고도 하고 시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시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신족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육체 노동 문화잖아요. 육체 노동 문화. 전 세계에서 노동값이 가장 싼 게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 인력 그러니까 노동력이 싼 게요 누구예요? 이 중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중국인들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하메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중국인들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일본은 샘족이에요. 일본은 샘족인데 이 아시아 동 끝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메족속이 여기까지 이렇게 몰려왔는지 그거는 참 알 수가 뭐 역사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중국이 까무잡잡하잖아요. 이 함족이 가까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족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저는 가깝다고 봐요. 뭐 정확한 것은 우리가 뭐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뭐 야베 쪽이라는 분들 계시고 뭐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은 이 신족이 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 신족이 이 함의 후손인 신족이 우리 대한민국 이 근처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또 이렇게 공산주의
중공, 공산주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야베 쪽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베 쪽에서는요.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자, 야베 쪽에서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은요.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이 나오죠. 고멜. 야벳의 아들 고멜이 나오는데 이 고멜의 맏아들이 아스그나스가 나와요. 아스그나스. 여기 아스그나스. 이 아스그나스가 영어로는 아시케나즈입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시케나지. 아스그나스, 아시케나즈. 이게 뭐냐? 가짜 유대인이에요. 가짜 유대인. 자, 여러분 가짜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들어보셨죠? 하자르계 유대인, 하자르계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말하는 세계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독일계 아스그나스 가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야베 쪽에서 왜 유대인이 나오냔 말이에요. 야베 쪽인데. 야베 쪽에서 왜 아스그나스, 이 아시케나즈가 왜 야베 쪽에서 왜 유대인이 나오냐는 것이죠.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참 놀랬는데, 이 야베 쪽이 가짜 유대인으로 마지막 때 등장해서 세계 정부를 이끌어가는 주력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가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하자르계 유대인들, 독일계 유대인들. 옛날에 하자르에서 독일로 많이 이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될 때에 하자르라는 나라 국가가 망할 때에 독일로 많이 가서 이 사실은 하자르 이 나라는 유대인 반유대주의 국가였거든요. 반유대주의 국가인데 자기네가 이슬람과 그 기독교와의 그 종교 전쟁의 사이에서 끼어 있으면서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유대교를 가지고 와서 유대교 나라도 아닌 것이 유대교를 갖고 와서 유대인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하자르가. 그래서 이들이 가짜 유대인 아시케나즈라는 거예요. 아시케나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세대 이쪽 문화를 다룰 건데 이쪽을 다룰 건데요. 자, 제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겁니다. 노아의 자손이 세계로 퍼져서 창세기 10장 32절 이 말씀은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까지 연결을 하면서 강의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사명은 어디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사명의 끝은 어디인가? 그것을 마지막 때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